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강의 136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9장에는 7개의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있는데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고 다시 되살리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을 봅니다. 마태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더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 8장에도 7가지의 기적, 우리 오늘 본문 9장에도 7가지의 기적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오늘은 5번째의 기적, 5번째 사역 가운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되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모습,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인데 20절로 22절까지는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기록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은 뺐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시간을 통해서 그 12의 혈루증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 그리고 넘어가서 23절에서 26절까지 야이로의 딸의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 사건 기록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또 교훈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7가지의 기적이죠. 8번째는 이제 결론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워왔을 때 내 죄를 사했다라는 그러한 죄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마태의 어떤 마태를 통해서는 그 의인에게는 아니죠. 그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죄인을 나는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한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신랑이 빼앗겨진 그날에 금식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절로 22절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믿음으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오늘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이 부활로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정확히 보고 정확히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엄청난 그 혼란 속에 있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쪽에서는 왼손이다 그러더니 또 한쪽에서는 오른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놓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말로 도대체 어느 장단에 펼쳐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악한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 사악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보면은 그 뭐라 그랬냐면 짖지 않는 개다. 잠만 자는 개다. 잠만 자는 눈만 멀뚱멀뚱 자기 배만 부리는 개다라고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또 에스겔서에서는 뭡니까? 그 파수꾼이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온 국민이 잠을 자고 있다가 전혀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 적군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겠냐? 그러면 너는 파수를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과 모든 백성들의 피해 보상을 너에게 찾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정확한 시대를 분별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또 한 구절을 찾았어요. 기가 막힌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을 찾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거 한번 볼까요?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아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되돌리면 안 되는. 어쨌든지 봅시다. 되돌리고 나중에. 잠언서가 아니고, 어디까지 가냐. 잠언서입니다. 아니죠. 아이고. 잠언서, 저걸 제가 지금 헷갈리고 가지고 저거를,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 요겁니다. 잠언서 9장, 아까 그건데. 자, 보세요. 잠언서 9장인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말을 해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는, 이거까지 넘어가 보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자,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오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와서 나의 식물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혈하라고. 물론 혼합한 포도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주에 무엇을 혼합했는가? 굉장히 제가 의문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왜 포도주에 뭘 혼합했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랬죠. 그러면서 생명을 얻어라. 명철한 길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시대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하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잠자는 개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이 또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겠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이제 쭉 말씀을 찾고 그 말씀으로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훈계하고 그랬었는데, 며칠 전에 이 말씀 갑자기 읽게 됐어요. 잠언서 9장.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왜 악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벙어리 개다, 짖지 못한 개다라고, 짖지 못한 개다라고 이렇게 막 하시면서, 파수꾼이 어쩌고 막 하시면서, 이번에는 잠언서에 와서는 결코 악인을 책망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를 훈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훈계를 하거나 책망을 하면 네가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네가 흠을 잡히게 돼서, 이렇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도대체 이거 완전히 하나는 오른손이다, 하나는 왼손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완전히 이면적이다. 하나는 손바닥이고 하나는 손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과 손등은 물론 우리가 보면 이게 손이니까 손바닥과 손등이 한 군데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완전히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이율배반이란 말 아시죠?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자 그런데 하나는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아. 나는 왼쪽으로 가는 게 맞아 하고 서로 그냥 막 주장하는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하나는 시대를 분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증거해라 그래놓고 또 증거하다 보면은 또 네가 잘못하면은 잘못하면이 아니지 그 증거하면은 네가 어려움을 당하되고 피해를 당하게 되고 네가 매장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 징계도 책망도 말하라. 이 도대체 이게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한 이틀을 고민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징계하라고 그래 놓고 징계하면 또 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징계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한 이틀 동안 고민해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답은 직접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말씀을 주셨어라고 이것을 뭐요? 참 것을 특별하게 하기 위한 정확한 것을 보고 정확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요? 벙어리 입이 닫혀져 버린 벙어리죠. 입이 닫혀져 버린 벙어리 귀신을 기적은 뭐요? 참 것을 증거하게 그것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양면적인 것, 이면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잘못 오해하면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오늘날 공산주의를 세상에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막스도 유대인이고 뭐 레닌도 유대 계통의 사람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고 공산주의를 세우고 하는 이런 성경을 잘못 한쪽만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나중에 제가 답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음. 자,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야이로의 딸이 그 끝이 이르렀다. 인생의 그 삶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기록했고, 다시 말하면 아직 죽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제가 9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기록이 조금씩 다르다.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짧은 마가는 16장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도 24장. 그래서 긴 성경인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는 좀 더 무엇인가를 기록을 쭉 누려가지고 더 길게 또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등비평학 성경학자들이 있다. 고등비평가들이 있는 그러한 이해, 그러한 해석, 그러한 견해에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주의해라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이미 죽었던 소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요? 지금 마태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부활시키는, 죽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죽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금 살리는 부활시키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을 온전한 왕, 만왕의 왕이시며 절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전능성을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녀의 생명이 끊어진 완전한 죽음, 곧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절망과 다시 이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단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더욱 반전시켜서 다시금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육신의 삶이 연속되어 이어질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른 어떤 기록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의문, 이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한 것이, 이것은 성경이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냥 지어서 낸 말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등비평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또, 성경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해석이나 그러한 견해에 속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한 눈이 띄어야 된다.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된다. 뭐 그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자, 그리고 이 소녀의 부활을 보고 우리가 빛을 받아 교훈을 받아야 하는 첫째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뭐 죄를 용서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부활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죄 사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구속은 십자가에서 이루겠다. 라고 했으며, 그 십자가 이루는 구속은 뭐 언제까지? 부활까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천년, 천사를 산다고 할지라도 죽어버리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인생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천년도 아닌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또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의미,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진의를 품고 있는 그런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결코 인간 자체의 눈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세상만을 들여다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이것은 카메라고, 이것은 컴퓨터고, 이것은 뭐 모니터고, 이것은 내 손이고 팔이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보는 이런 눈이에요. 이걸 육신의 눈이라고 그러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한문으로는 육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육안으로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더욱 이를 믿으려고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이 있다, 사단의 어떤 강력한 강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들어요. 안 보이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내 속에 내 생각이, 당신 생각이 지금 사단의 생각이야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신을 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유학을 가고, 그래서 너무 성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뭐 신학 박사를 받고 성경학 박사가 뭐 설교가 또 무슨 뭐 주경학이니 뭐 박사 이런 외형 신학 외에 다른 어떤 박사가 아니라 신학적인 성경적인 어떤 박사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말을 늘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거를 늘 못.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영적인 학문을 배웠는데, 신학이 하나님의 학문을 배웠는데, 그래도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학문이에요. 그냥 학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웠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해내는 영적인 어떤 영안은 아직 되지 않다라고. 그래서 영적인 세상은, 육적인 눈은 학문적인 눈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뭐 지안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을 가진 눈이에요. 그건 지안이. 의사가 우리 어제도 저도 이제 병원에 갔다 왔지만 오른쪽 팔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만져보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픕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들 때 이렇게는 들지 마세요. 이렇게는 들 수 있지만 이렇게는 들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지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또 강아지에 대한, 옛날에는 이런 거 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뭡니까 동물의 왕국인가? 동물이 그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해서 어떤 집에서 우리 집 강아지하고 비슷한 이런 강아지가 서서 잔대요. 서서 자. 걔가 서서 자니까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자다가 꿈뻑하니까 또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눕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눕냐? 아무리 뉘어놔도 그냥 도망가고 서서 이렇게 꼼뻑 졸다가 또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면 다시 깨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늘 피곤해가지고 이 강아지가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헤헤 하고 다니니까 제 주인은 너무나 안타까워가고 여기저기 막 하다가 거기에 세상에 이런 일에다가 제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참 희한하니까 이제 드디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인가요? 수의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수의사가 아니라 그걸 개를 훈련시키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떤 박사를 불러다가 보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니 얘가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것을 알아요. 알아내요. 의사들은 이런 걸 잘 모르죠. 의학적으로만 알지만 이게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요. 생태학적인 것을 보는 눈하고 의학적인 어떤 병이 있는가, 질병이 있는가, 어떤 고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내는 눈과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분리불안이 있다 뭐 해갖고 이제 엄마가 그 주인이 몸을 우리가 아기를 키웠으니까 아기를 이렇게 가슴에다 앉다가 이렇게 또 내려놓으면 으앙거리면 또 이렇게 타독거리는 뭐 그런 것처럼 이 강아지를 그렇게 해라. 갖고 계속 한 4번, 5번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강아지가 제대로 앉아서 누워서 자더라고요. 이런 것들 뭐요? 이것은 뭐요? 이건 지안이에요. 지안. 어떤 지식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사는 뭐 어떤 질병을 하지만 그 생태학적인 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개를 잘 다루었던 이 박사는 뭐요? 생태학적인 것은 있지만 그러나 질병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요? 이게 바로 지안입니다. 지안. 이 지안을 가지고는 영적인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지안은 신학을 하는 것은 지안이에요. 학문적인 것이다라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안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적인 것은 가질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갖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지금 제가 어떤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죠. 인간 자체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제가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했다 어떻게 하면 처음에 신앙을 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지?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귀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뭐 이런 생각을 넣는다 저런 생각을 넣는다 그래도 이거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제가 뭐 신학생이 돼가지고 뭐 신학 석사를 받고 신학 박사를 하기를 받아도 영적인 것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요. 더구나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이런 목사님들은 전혀 제 말에 대해서 공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에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거기를 믿을 수도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이러한 주님이 이루신 이 기적의 의도는 결코 허리만큼의 이해도 또한 해달려고도 하지 못하는 않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이면,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면에, 다시 말해 이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그 이면, 다시 말하면 곧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 있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이거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그랬습니다. 자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직원의 집, 다시 말해 야이로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 우리는 어떤 뭐 즐거운 날이 있으면 그 밴드를 부르잖아요. 밴드 그 노래하는 사람들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뭡니까 이거는 슬프랬자 애사가 끼면 그걸 애경사 그런데 경사 뭐 애사 이해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사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밴드를 불러가지고 슬픈 어떤 그런 어떤 그 음악을 선물한단 말이 좀 이상하네. 슬픈 음악을 들려주고 조문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경건한 아니면 또 좀 슬픈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악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피리 부는 자들과 헌하는 사람은 애곡을 하는 사람들. 아이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도 초상이라고 그러죠. 초상난 집에 가보면 거기 상주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죽으면 그 집안의 가장 큰 제일 맏아들 장남이 상주가 되죠. 그래서 그 상주가 이제 조문객이 와서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이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절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절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때 절을 할 때 이 상주가 옆에서 에고 이런 일부러 이렇게 소리를 내요. 이건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나도 슬프다라는 이런 소리로 이렇게 에고 하는데 이런 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헌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뭐 참 이상하네. 말을 어떻게, 슬픈 노래를 대신 불러주는 사람. 거기에 또한 그 악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집에도 이러한 악사들이 와가지고 피리를 불어주고 그리고 애곡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뭐요? 비웃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웃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갔나?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이면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욕하고 오히려 그냥 멸시하고 아주 비웃고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도 그런 비웃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점차 인간의 마음이, 다시 말하면 아까는 뭡니까? 인간의 눈은 영적인 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더욱 이를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사상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인간의 삶 이면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점차 세상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하신 그 영원한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마음들이 믿음 안에서 조금씩 변해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그럴까? 정말 그런 것 같네? 뭐 그러다가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다가 전폭적으로 그것을 믿게 되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도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세상이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막 목을 자르는,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그런 어떤 형벌을 가하고, 그래도 믿음에 굴하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저항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킨 이런 모습들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는 전적으로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결코 불신하지 않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절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절대라는 말씀을, 믿음 앞에 절대라는 그 말을 붙여야 합니다. 절대 믿음, 굴복하지 않는, 이러한 절대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죄악에 찌들어 결코 천국을 부인하기만 하던 심성을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점차 그 마음이 천국의 실체를 믿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 곧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의 중심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까지 부활시켜서 영원한 세상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26절 보면 기가 막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25절은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은 큰 설교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26절 해석을 잘 못해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좀 곤란하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죽어도 산다 그랬는데, 살아서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죽어서 나는 예수를, 살아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안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는데, 죽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 있죠. 정말로 곤란한 문제, 곤란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말씀 안에 있죠.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말하면 25절은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26절은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제물 제사로 인해서 제물 제사로 구원함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지옥에 가는데, 지옥의 예비 지옥이라고 하는, 연옥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천국은 천국입니다만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좀 대합실 같은, 대합실. 우리가 기차를 타러 가면 대합실이 있죠. 버스를 타러 가면 대합실이 있죠. 버스를 타기 전에 대합실에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의 대합실 같은, 그것도 천국은 천국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합실 같은 천국을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쪽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너는 완전한 천국은 아니야. 그러나 그 완전한 천국은 언제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백보자 대심판의 심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을 지나서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 믿음의 천국이 5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 마음의 심령, 그리고 내 가정이 천국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죽으면 먼저 가는 천국이 바로 낙원 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국이 있고, 그다음 5번째가 바로 영원한 천국.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낙원으로 갔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낙원도 천국은 천국입니다만은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좀 말이 좀 길어지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예수를 하나님의 그 구세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말은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낙원으로 천국에는 간다 이 말. 거기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 이것을 나중에 요한복음이니까 나중에 요한복음도 이미 말씀을 드려 설교를 강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말씀했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믿고 체험하거나 체험하고 믿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즉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의 피조물인 이 인간의 습성은 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지만 그 영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을 믿지 않으면, 영을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데,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좀 곤란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곳에 영원히 떨어지게 된다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이런 말을 자꾸 이야기를 해도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반대편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일러줘도 안 믿으려고 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좀 곤란한 문제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을 때에, 지금이 은혜 받을 시대고 지금이 구원 얻을 시대, 이때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부활에 대한 은혜를 얻지를 못하면 영원히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때에 가서 후회해봐야 때가 늦잖아요.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 얻을 때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창세기 3장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죠.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 생명과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해야 한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또 영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은 몸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또 먹어. 그러면 영원히 또 살아. 그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면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삶이 있다라는
이해가 돼요. 죄를 가지고 사는. 그냥 우리가 나는 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니까 마음이 편하고 세상이 좋고 뭐 그러지만 내가 죄를 가지고 살면 다시 말하면 뭐 옛날에 뭐 탈옥수 신창원 뭐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 삶이 맨날 쫓기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도망가는 그 도망자의 삶은 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생명실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내가 좀 근심이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인간들은 세상으로 보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말하면 범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죽도록 해야 된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겠다.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날들이 뭐다? 120년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다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영생을 하는데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엄청난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아시죠. 오늘날도 범죄자들은 자기를 쫓아오지 않는데도 앞에 경찰이 나타나면 그냥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경찰들 이렇게 막 음주 단속하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이런 비유와 같이 죄를 지은 인간들은 그 죄악을 일삼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심각한 지옥의 형벌과 같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의 생명을 당시에 120년으로 하나님이 제한시키기도 했다. 이 말. 그리고 더욱이 120년이라는 일생,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보다 더 사는 사람도 오늘날에는 있죠. 그리고 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지만 꼭 110년 산다고 해서 나도 꼭 110년 살 거야. 뭐 그게 아니죠. 저도 그래요. 친구들이 뭐 9988이라고 그래요. 9988이 뭐냐? 그랬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런 아니야. 나는 75세까지 살면 왜 75세까지만 살아? 앞으로 뭐 15년 정도밖에 없는데 왜 그래? 정신 말짱할 때 죽으면 좋겠어. 그냥 뭐 힘들고 어렵고 막 병치레하고 뭐 벽에다 똥칠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그냥 막 힘들게 하고 나는 정말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75살까지 그냥 정신 말짱하게 살다가 그냥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나 오래 살고 싶지. 물론 그래요.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그런 어떤 그 기한을 주셨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해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죄악된 인간의 결말이 얼마나 힘든 죄를 짓고 살아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한계 기간을 줘야만 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범죄한 대가를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함. 이것이 뭘까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죄의 대가를 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되어버리면 영의 은혜를 받아버린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싸우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냥 막 토라지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이런 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도 교회가 없으니까 맨날 주일마다 제가 청소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짜증나. 그래서 한숨도 푹 쉬어요. 나는 왜 이래야 되나? 하나님 왜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도 없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죄악의 모습, 세상의 모습 보면서 오늘도 어제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 양면성 때문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고 증거하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셨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움 상황에 있어요. 중국 공산당을 계속 친중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뭐 친중 정책이라는 말이 좋긴 하지만 이게 공산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내 일도 안 풀려가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짜증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밖에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바로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경험해요?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참담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기간이었다라고 우리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무리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다시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악 가운데 죄를 짓도록 큰일 날 말이잖아요. 교리적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죄를 짓도록 했단 말이에요. 큰일 날 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죄에 대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너희들이 깨닫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합니다. 이런 뜻이 성경 속에 한번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그 구절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그래요.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찾으려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한 단어, 뭐 한 두 단어를 이렇게 딱 알면은 찾기가 쉬운데 그 의미를 가지고 찾으려면 못 찾아요. 몇 장 몇 절인지 알면 더 좋겠죠. 오지간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라도 그거 찾으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뭐 신약은 많이 읽었으니까 뭐 쉽게 찾겠지만 구약은 뭐 한 10번 정도밖에 안 읽었어요. 도대체 뭔 말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120년의 기간 동안 죄인된 인간이 속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비참한 삶, 그 흉악한 죄의 삶을 회개하고 원래 인간의 생명이었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회복하라는 어떤 의미의 과정에서 주께서는 오늘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탕자의 모습이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불리고자 하지만 그것까지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 이런 뜻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너무나도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성도들은 아니 죄인된 인간들은 절대로 깨닫야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어떤 이의 약속은 더디다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한 며칠 동안 기도해 보라고 그런 말씀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선포하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왜 악한 자는 왜 징계하거나 거기에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그래. 굉장히 힘들었어요. 답이 여기. 하나님은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그 뭐 한번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세 구절 세 개를 딱 놓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리고 결과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이다. 이거 딱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에 있어서 이 말씀이 답이라고 지금 백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다.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답이죠. 그 결과 곧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은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죠. 그래서 이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 발치에서 아들의 그림자를 보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치근히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며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이 사람, 곧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한정적인 이러한 삶,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저도 늘 이렇게 짜증나고 막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막 그렇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명이 안 풀리니까. 나도 남들처럼 그냥 큰 교회도 있고 그냥 막 몇백 명, 몇천 명 그냥 성도 있고 그냥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 꼭 그래요. 너 그렇게 성공했어. 너 나 믿었었겠니?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말씀. 내가 너에게 한 5억이나 10억 줬으면 너 나 지금 믿었겠니? 그런데 그 과정, 그걸 힘들고 견뎌나가는 인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념해. 하나님 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부자가 되게 했으면 너 지금 난 잘 믿었겠니?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하나 알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그것은 뭐냐면 한꺼번에 하나님이 확 알게 하시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너무나도 가난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쉽게 교만해지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우리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한다?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오늘도 이 영광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요. 우리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 중 아버지며 그리스도의 끝이 어딜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켜 인도에 가신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님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 그 주님의 목표를 따라 아버지님 함께 따라가는 저들의 모습 하여 이 믿음을 얻기까지 이러한 믿음에 내 마음이 완전히 동화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100% 씻어내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증거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쌓여지게 되고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그래서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한 신앙들이 되게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